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의 뭐였죠? 사랑의 지구의 사명, 이제 사랑의 얘기 나왔고, 사랑의 요건하고 사랑의 씨앗 이렇게 했었죠. 사랑의 요건, 사랑의 씨앗. 사랑이 도대체 뭔가 어디서 생겨서 어떻게 탄생되는가? 그 씨앗은 어떻게 있나? 지구적 사명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품고 있나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햇빛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햇빛이 쏟아붓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제가 그 감각이나 감성적인 면들을 많이 설명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사랑 텍스트를 보죠, 한번. 지난 시간에 여기 요거였죠. 태양이 지상에 빛을 쏟아붓고 신적인 것이 바깥 세계에 펼쳐진 것이다. 상대 세상에 풀린 것, 달걀을 지나 지구의 특성. 그 사랑의 빛을 쏟아붓는 와중에 진짜 우리는 그 빛을 맞고 따사롭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이제 느낌. 그래서 보면은 로고스와 햇빛을 연결시키죠. 그럼 보는 거예요. 로고스와 햇빛? 로고스하고 햇빛이 무슨 연관이 있지? 로고스, 햇빛? 자, 이제 우리는 근데 여러분 이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가 그래서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옆에서 짖는 개도 로고스. 그 소리도 로고스, 그 파동도 로고스, 그 개의 눈빛도 로고스, 우리 가족들의 모습도 로고스, 내가 마셨던 공기 한 줌도 로고스, 물 하나 떠서 현미경으로 파헤쳐서 수소 하나 보는 것도 로고스, 저기 펼쳐져 있는 시커먼 우주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도 로고스, 반짝하고 빛난 별도 로고스. 우리는 지금 그 원상들을 다 로고스로 안고 있는 로고스의 엄마짜리 로고스를 보통 얘기하죠. 이 세팅. 토성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진 로고스. 거기서 그 로고스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뭔가 뚝딱뚝딱 만들 재료가 있으니까 입김을 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김. 재료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입김을 불어요. 입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남녀 분리. 야훼의 철저한 노력. 그리고 지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로고스와 햇빛 이러죠. 태양기 햇빛. 이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카식 레코드를 볼 때 인간을 상상할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 달, 지구를 상상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 달, 지구는 이런 로고스적 원상들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태양, 달, 지구가 됐다. 이거는 지나 발달기로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영시와 영청으로 보면 저 태양이 실제로 엄마야. 저 달이 실제로 야훼야.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다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꼴로 놓고 상상하면 안 되지만 아카식 레코드적 천부경적 이해가 있으면요. 그것 또한 우리 엄마 아빠다라는 걸 알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따사로운 저 태양 그러니까 쏟아붓는다 이렇잖아요. 그게 우리 어머니의 노력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였다? 나였다. 기복하지 마라. 이게 우리랑 다른 거죠. 생각은 얼마든지.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로고스와 햇빛. 슈타이너는 무슨 얘기를 할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요한복음서의 로고스는 도대체 어디에 그 물질적 실체를 갖고 있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설명했죠. 로고스가 옆에 짓는 개, 공기 한 줌, 수소 하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나 자체, 우리 가족, 로고스. 물질적 실체를 어디에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답을 한 방에 그냥 여기서 얘기해버린 거죠. 어디에 있을까? 자, 그런데 이제 진화 발달기로 봤을 때 슈타이너는 그 진화 발달기에 맞는 설명을 하겠죠. 자, 그것은 햇빛 속에 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물질적 원상은 어디 있을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게 실체, 물질적 실체. 햇빛 속에 있다. 햇빛 알갱이, 빛알갱이, 빛. 우리 우주는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했던 이 빛. 태양 신의 여섯 엘로힘의 힘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 빛. 이 빛 알갱이, 가시광선 세계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 우주는 그 매트릭스야. 우리 우주는. 자, 근데 다른 우주는 꼭 그런 매트릭스일까요? 아니요. 이런 원상은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는 꼭 빛 아닐 수도 있겠지. 하지만 빛 같은 원상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치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로고스와 햇빛은 있어. 이해하시죠? 모든 우주는 그만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성격이 다르니까. 100% 우주도 성격이 다 달라.
같은 언어를 쓴다 그래도 언어가 다 똑같아요? 아니죠. 다 다르죠. 경험치마다 다 다르죠. 우주도 100%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우주가 어떻게 똑같아요? 다 다르지. 여러분하고 제가 다른데. 자, 햇빛 속에 있다. 햇빛은 물질적인 빛만이 아니다. 어머니의 손길, 따사로운 그것 자체가 영성의 가르침, 어, 우리 블라바츠키 했을 때 뭐예요? 침묵의 소리, 그런 거 다 그런 느낌. 이치가 있다라는 거, 이치가 있다. 그게 뭐로 있다? 원상이 햇빛 속에 로고스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실제로 난자의 정자가 붙어가지고 세포 분열을 하면서 진짜 우리 인간이 됐잖아요. 어떤 힘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태양신 아래에 있어요. 이 힘이 없으면 정자, 난자, 남자, 여자 없지. 달기로 분리도 안 됐고 야외가 이쪽으로 열일하러 가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외적 신체가 혼의 의상이듯 햇빛은 로고스의 의상이다. 시적이면서 너무 정확한 이치적 통찰이죠. 햇빛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의 의상이에요. 그래서 빛 알갱이 자체가요. 지금 우리가 펼쳐진 우주 섭리 세상에서는 이 빛 알갱이가 이거 진짜 의상. 여러분이 옷 입고 딱 나가면 여러분이잖아요. 그 로고스가 햇빛이라고 의상을 탁 입어야지, 빛이라는 의상을 입어야지 우리 우주에서는 이게 햇빛이야. 그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다? 햇빛을 보면 곧 그게 로고스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은 곧 로고스. 우리가 햇빛 로고스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뭐든지 다 로고스다라고 이치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가시광선 세계에서는 저 태양, 빛, 저거, 저 빛, 빛, 빛의 옷을 벗기면 뭐가 있다? 로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 알갱이 하나 딱 가져와서 옷을 살짝 벗기면 뭐가 있다? 그게 로고스다. 근데 빛 알갱이 옷 벗길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물질 문명이 끝까지 가서 옷을 딱 벗겨. 로고스를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여기는 못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못 보는 거야. 빛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겠죠. 마치 촉분처럼. 하지만 로고스는 물질적으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보는 거예요? 빛. 로고스는 빛으로 확인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로고스를 그렇게 햇빛만 있다라고 상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고스는 햇빛의 원상이기 때문에 그 옷을 안 입고 있으면 뭐로 있는데 빛이 없는 상태. 뭘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옷을 또 입혀줬어. 뭘로? 우리 팔다리로. 나무로, 들로. 이렇게. 그러면은 로고스가 뿌려져서 햇빛의 의상을 입어서 걔네들이 또 태극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가 색을 인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들의 원상은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극명한 이치적인 로고스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치적인 로고스. 일상 속에서 태양을 대할 때처럼 인간을 대한다고 한들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사고하고 느끼고 의지를 가지는 인간을 무시하고 보고 만지기만 한다면 그 인간은 점토 인형이나 마찬가지다. 자, 이 부분 여러분 보시면 어, 상대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눈 뜨고 냄새 맡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단 이 세계 안에서도 1번, 2번을 생각했을 때 우리 서로 이러고 있죠. 태양만 본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태양 봤을 때 이런 해석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어 또는 그냥 보고 만지기만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이거 여기 표현했잖아. 점토 인형이나 마찬가지다. 외적인 것만 봐서는 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영혼 백신 중에서 영혼, 영혼을 봐야 된다는 거겠죠. 영혼을 봐야 되는 거야. 영혼. 햇빛 속의 영적인 것을 알려고 한다면 인체만이 아니라 그 내면을 알려고 할 때와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 표현을 좀 빌려서 햇빛 알갱이를 하나 갖고 와서 옷을 살짝 벗기면 그게 로고스다. 그게 뭐예요? 로고스의 원상. 그게 로고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로고스의 영혼. 그렇게 되는 거죠. 인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치자신, 원치재물. 햇빛과 로고스의 관계는 인체와 내적 혼의 관계와 비슷하다. 인체와 내적 혼, 햇빛, 그 안에 로고스, 햇빛을 입고 있는 로고스 이렇게 되는 거죠. 햇빛 속에서 영적인 것이 지상으로 흘러 들어온다. 햇빛 속에 있는 로고스 자체는 영혼 값이 그냥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햇빛이 따사롭고 햇빛이 지상에 펼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물이 성장하는 거죠.
그게 진짜 햇빛의 힘, 여섯 엘로힘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힘. 그때 우리가 태양의 몸만이 아니라 그 영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영이 지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표현 종종 하죠. 실제로 따사로운 햇빛을 여러분이 낮에 햇빛을 딱 보면서 따사로운 햇빛을 보면 알갱이들이 볼에서 춤을 추고 있고 손을 이렇게 하면 손등에서 빛들이 춤추고 있고 이런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그거예요. 사랑임을 느낀다. 실제로 저 태양이 사랑을 뿌리고 있는 것에 옷 입혀 놓은 게 보다 우리가 따사롭게 느끼는 햇빛. 그걸 사랑이라고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만물을 성장시키고 있죠. 햇빛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물질적인 존재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뜨거운 사랑을 지상으로 쏟아붓기도 한다. 이게 사실. 저게 무슨 물리화학적 작용을 해가지고 그냥 불고 이글이글 타니까 저 빛이 무슨 뭐 무슨 성층권을 뭐를 뚫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광합성을 하게 해준다? 그래 물리적으로는 맞지. 하지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내적 혼 같은 햇빛의 영적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햇빛의 영적 실체. 그게 뭐예요? 로고스. 옷을 입고 있는 로고스. 그 실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신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인간은 신이 이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거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어디 해변 가서 태닝이나 하려고 누워 있지 말고 그게 사랑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거죠. 어. 식물은 뭐 반려식물도 인제 많죠. 반려식물 햇빛 봐야 된다고 안절부절하면서 맨날 햇빛 보게 하는 거 그거 자체가 뭐다? 식물을 키우는 힘 자체가 태양의 어머니의 손길. 나도 그러니까 나도 반려식물 하면서 식물에 죽지 못해 살지 마시고 개, 고양이 하는 것처럼 나도. 음. 우리는 뭐야? 진짜 사명.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저 빛을 어머니의 손길로 인지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발전시켜서 모두가 사랑이 되게 하는 것. 지구적 사명. 이거지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날씨 좋을 때 햇빛을 맞으면서 따사로울 때 정말 고차적 사고를 여러분이 하다 보면요. 그게 엄청 행복하고 포근함이라는 걸 알게 돼요. 막 도시에 열풍이 막 불고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태양빛을 올곧이 느낀다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 신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하는지 알게 돼요. 실제로 그 가시광선의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이 있었고 우리 조상이 있었고 지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태양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의식적인 자아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자꾸 분리 독립 정확히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지구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분리 독립돼야 된다. 이거예요. 다만 엘로힘과 야훼님의 노력을 헛되이 하면 안 되죠. 이게 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 엘로힘의 사랑, 야훼의 사랑. 여기서 야훼는 뭘 냈을까요? 머무르지 않고 강력한 의지로서 사랑을 품고 분리된 거죠. 대표 주자로 분리된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인제 나투어져서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언제부터? 성이 분리되면서부터 대표 주자 야훼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밤에도 빛을 받고 밤에도 빛을 받으면서 낮과 밤이 분리되는 시기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신의 뜨거운 사랑. 밤에는 추울라 야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커먼 우주에 떠 가지고 지금 태양빛을 반사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달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달의 일이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왜 달은 제가 초반에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달은 좀 성질이 다르다. 왜 같은 면만 보고 계속 지구를 바라보면서 돌고 있을까? 여러분이 딸 쳐다보듯 하는 거죠. 딸 쳐다보듯. 달이 그런 의미예요, 달. 그래서 동양적 사상 철학에서도 달하고 태양하고 가르침이 달라요. 월하고 일하고. 이게. 분명히 이런 데의 힘들을 따로따로 얘기할 거야. 달의 힘하고 일의 힘하고 월의 힘하고 다른 면. 자, 우리가 인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그것의 특징을 미리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 보세요. 엘로힘하고 야훼하고는 역할이 다르고 진화 발달기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달리 설명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랬을 거예요. '달이 성격이 다르다 저건. 계속 왜 쳐다보고 있나.' 이거.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다른 거죠. 역할이 달라서. 자, 어쨌든 인간은 자기 의식적인 자아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슈타이너가 숙명같이 얘기하죠.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진화 발달기로서 거쳐야 되니까. 맞죠. 그럴 때만 비로소 그 사랑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메아리는 상대가 있어야지 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메아리는 상대가 있어야지 쳐서 돌아오는 거야. 한도 끝도 없이 허공이면 메아리가 없죠. 산이 저쪽에 버티고 있어야지 소리 지르면 소리가 반동돼서 오는 거죠. 사랑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은 아무리 엘로힘이니 야훼니 하나님이니 예수님이 부처님이니 있으면 뭐해? 상대 세상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할 수 있다. 내가 독립체로서 완벽하게 서 있어야지 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손길 입김을 불었던 걸 내가 눈치채야 되는 거죠. 상대 세상에서. 아차, 내가 그랬구나. 내가 이거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의미.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잠깐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진화 발달기로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본심에서 토성기로 나와서 로고스가 풀어져 있어야지 여기서 하나님이 입김을 분다. 제가 자꾸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화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물론 진화 발전이죠. 진화 발전인데 요 포인트를 얘기해 드린 이유가 뭐 창세기에도 나와 있고 입김 얘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요 점토 인형이 있었죠. 물질이 진화 발전하는 거는요. 로고스의 힘 갖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입김으로 불어 넣었다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사람들만 여기서 점토 인형들만 흑 인형들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김. 그게 뭐예요? 영혼값. 그게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테르의 힘이 들러붙어야 되는데 에테르가 제일 크게 역할이 뭐라 그래요? 제가 생명을 들러붙게 하는 게 에테르예요. 발달기로 보면. 그래서 여기가 에테르가 되는 거야. 에테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물질도 분명히 쥐고 있죠. 서서히. 흑인형 같은 거 에테르의 힘이 있어야지 쥐어갖고 형상을 만들거든. 열구름이었던 게 불구름이 돼야지 여기서 끌어야지 도자기가 나오는 것처럼. 도자기가 그래야 나오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그중에 원상은 열구름 안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오고 있으나 생명은 뭘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점토인형 같은 데에서 하나님 입김을 불어야지 여기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값이 들어가야지 인지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서도 창세기하고 연결시킬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점토인형으로 나올 수가 없거든. 점토인형 만들다가 팔이 좀 이상해. 제 불구름은 좀 힘이 없는데 그러면 계속 실패. 입김을 제대로 탁 불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 탄생. 진화 발달해 넌 아담이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진화 발달하면서 너랑 비슷한 애 하나 여자라고 세팅될 거야. 그게 상대 세상이라는 거야. 모습도 달라질 테니까 놀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운명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임을 탁 인정하면 어떻게 해? 쟤는 달렸고 난 안 달렸네. 이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진동값에 사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맡았어? 악마, 뱀, 루시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진짜 악마를 만들어 놨죠. 물질 세상에 펼쳐져서는 그 역할도 있죠. 물질 세상에 펼쳐지고 나서는. 근데 우리는 구도자가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음양값이다라고 하는 철저한 이치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악마 너 알았어. 일로 와봐. 너 무슨 역할이었어? 이렇게 물어볼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왜 음양이 이치인데 뭐. 음양이 이치일 뿐인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보고. 자,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양의 값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치다. 역할이다.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고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된다. 고차 사고에서는 특히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유입을 얘기하죠. 햇빛이 쨍. 자, 그리고 나는 분리 독립. 여기서 멍청하게 점토같이 있는 게 아니라 분리 진짜 독립 입김 받았고 분리되어서 진짜 보고 듣고 만지고 뚝딱뚝딱 실제로 우주선까지 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다 되었어요 지금. 이런 거. 자, 그러면 이 로고스 상태가 옷을 입은 게 빛이라고 그랬고 이 빛의 작용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분리돼 있고 그 빛 자체를 영혼값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로고스와 햇빛에 관해서 정리를 했죠. 자, 그러면 그것의 유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고찰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굉장히 영리하고 친절해요. 영리하고 친절해. 자, 순서대로 보는 거죠. 사랑은 그럼 어떻게 유입이 됐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처음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깨어난 활동, 깨어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는 아직 빛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발달기로 이제 전체적으로 느껴보세요.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를 가지고.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으나 어둠은 아직 빛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 이 얘기도 우리 많이 했었죠. 상대의 세상에 풀어진 우리들이 지금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상대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도 곧 나였다. 하나님이 곧 나였다라고 하는 수준의 나는 나다라는 인지를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둠의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그걸 안 거지. 어둠의 빛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니. 어둠의 빛을 알아본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네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면 어둠의 빛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는 거고 진짜 성령을 받는 거죠. 그게 진짜 칭의성화 영화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불성을 받아갖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것, 이게 어둠의 빛을 알아보는 것인데 운명적으로 우리는 분리되면서 그것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첫 상태는 빛을 못 알아봐요. 첫 상태는 아기가 응애하고 나왔을 때 정말 빛이 있는 것 같지만 눈을 떠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빛 세상을 가시광선 세계로 보듯이 실제로 그런 상태가 우리도 있더라. 열구름 불구름 안개구름 속에서도 그런 상태들이 다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나고 있어. 로고스는 반짝반짝하면서 엘로힘이 계속 빛나고 있는데 못 알아봐. 이게 인간의 조상들의 상태예요. 처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깨어나서 생활할 때는 빛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분리 독립될 때 어쩔 수 없는 그거는 뭐예요? 과정.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로고스의 사랑이니 빛이 아주 조금만 깨어 있을 때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랑의 빛은 인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나버렸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눈이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상 눈이 번쩍 뜨여서 빛을 못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진짜 감은 건지 뜬 건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감은 건지 뜬 건지. 그런데 조금이라도 탁 하고 깨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 눈을 탁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엄마는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애기가 "앙." 하고 눈을 떠서 세상을 보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죠. 실제로 어머니들이 애 태어나면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 갓난쟁이 눈도 못 뜨는 애들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주면 '아 애가 눈을 언제 뜨나.'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깨어 있을 때 햇빛이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얘가 눈을 뜨나? 언제 얘가 눈을 뜨나?' 진짜 갓난쟁이처럼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 근데 그 작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끔찍한 거예요. 인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틈이 있을 때 햇빛이 싹 하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제가 계속 표현을 해 드리는 거죠. 자, 이게 그래서 도태되는 게 여러분 햇빛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광물, 식물, 동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이 햇빛의 유입이 잘 안 되는 게. 인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나버렸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뭐 광물, 식물, 동물 얘네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글을 보면. 그러나 태고적 인간의 어두운 결령적 꿈의 의식 속에서도 사랑은 흘러들었다. 요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장꿈 깨면서 알았듯이 고차 존재는 언제나 이치의 비를 뿌려주고 있더라. 언제나 이치의 비를 뿌려주고 있더라. 그래야 지금 우리는 만상의 배후에서 위대한 우주의 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빛을 특정지어서 얘기하자면 앞에 글이 맞는데 빛 떠나서 그럼 빛 너 어디서 왔는데 우리는 이런 사고도 하잖아요. 더 이치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치는 어둠이든 빛이든 하나님이든 엘로힘이든 야훼든 이치의 비가 있어야지 네가 활동할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우리는 무주적 사고예요, 이게. 하나님까지 탄생시킬 수 있는 무주적 사고. 그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무주적 이치. 무주적 이치가 있어야지 하나님 너도 탄생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게 수준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어머니 아버지 자리를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무주적 사고를 하면 이거 만상의 배우의 위대한 우주의 비유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는 로고스를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로고스를 봐요? 우주를 만들어내는 제로로서의 로고스. 그러니까 빛 나오죠. 이 로고스가 뭐예요? 햇빛. 태양계 안에 있는 햇빛이 엘로힘으로 작용하는 이 우주에는 로고스가 뭐다? 빛의 원상. 그러면 이 태양계 태양 너는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로고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죠. 토성기의 로고스.
모든 만물을 근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로고스 그 자체. 하나님도 만들 수 있는 로고스. 이거는 메커니즘이죠. 그럼 하나님 너 누가 만들었네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끝이 없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그래서 본, 심, 본, 해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굴레에서 결국은 이건 이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본심 보태 첫 하나님이 말씀을 내놓은 거 그 상태의 로고스를 우리가 토성계의 로고스로 세팅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명, 1000명, 만 명 와도 우리 메커니즘에서는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자, 그래서 이런 글들이 나오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구분이 명확히 되는 거예요. 우주적 로고스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이치적 얘기를 하는 것이냐. 슈타이너도 지금 그게 명확한 구분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설명할 수 있더라. 자,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이거죠. 로고스라고 하는 게 실은 여기는 진리와 섭리잖아요.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건 진리와 섭리를 물고 연계까지 펼쳐져 있는 게 로고스야. 근데 우리는 어떤 로고스까지 알고 있는 거야? 무주적 세상의 로고스가 이 하위 로고스를 물고 있는 로고스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힘이 있으니까 설명이 가능해요? 이 무주를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공 가지고 설명 안 되죠. 로고스가 공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 헷갈리지. 음. 자, 그런 이해가 있어야지 이런 글들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자명한 사고로서 고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어떤 시기에 이르러 무의식적으로 얻은 결령의식을 통해 인간에게 사랑이 흘러들었다. 그것은 밝은 각성의식 속에 사랑을 살 수 있게, 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우주 예지가 지구를 끌어준 결과였다. 이제 예지 표현한 거 전에 설명드렸죠. 이건 그냥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적 이치, 우주적 이치, 우주적 순리와 도리가 지구를 그렇게 끌어준 결과였다.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는 그렇게 풀어지면 지구, 그 안에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악이 싸우고 음양값이 진동을 하더라도 그거는 순리 이렇게 된 거죠. 누가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요리하다가 태워 먹는 건 우리예요. 불 조절 잘못하고 재료 특성 모르면 요리하다 태워 먹는 거지. 늘상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양의 진동값.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한 번은 확 그걸 버리든가 아니면 먹을 만큼 있는 곳을 살리던가 확 버리고 깨끗하게 치우던가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썩게 두는 꼴.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음양값은 진동한다는 건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누군가는 청소부야. 언제나. 자, 우리 지구는 점차로 사랑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코스모스가 되어간다. 사랑의 사명, 지구적 사명,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주가 되어간다. 지구는 지금 태양빛을 받는다. 그 태양에는 인간이 지구에 거주하면서 점차로 사랑을 몸에 익힐 수 있게끔 작용하는 고차 존재들이 거주한다. 자, 이제 슬금슬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죠. 태양, 달, 지구, 고차 존재들이 거주한다. 실제로 거주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거주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심장 박동값의 합을 몸을 불태워 갖고 실제로 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태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태양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열일을 하고 있다. 자, 여기서 고찰을 여러분들 살짝 해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무주적 사고를 하고 있고, 고찰과 통찰 자체가 지구를 벗어나고 우주를 벗어나고 무주 세상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뛰는 심장값의 중력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지금 태양계를 벗어나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계를 보는 저 북극성 태양은 어떻게 볼 거예요? 태양을. 점 하나로 보잖아요. 어딘가에서 반짝하고 있는 점 하나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북극성보다 훨씬 멀리 있는 북극성은 얘를 어떻게 볼까요? 더 멀리 있는 북극성 점 하나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멀리 있는 얘는 태양계를 어떻게 볼 거야? 로고스로 보죠. 암흑물질을 암흑 에너지로 보죠. 우리 그냥 유물론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 입장이라는 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얘도 더 먼 북극성, 더 먼 북극성이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끝은 없다. 결국에 갔더니 뭐만 남더라?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심장값이 두근두근하고 뛰고 있는 값이요. 전 우주를 삼킨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적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실제, 여러분, 실제. 마음을 내어서 우주를 만드는 게 누구? 나. 지금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뛰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값이 엄청 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그런 심장값이 두근두근 뛰고 있는 것에 상대적인 세상에서 누가 노력하고 있어? 실제 태양에서. 여러분들의 심장값이 그렇게 뛰고 있다는 거예요. 설정된 태양계 안에서의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려고. 우리 새끼들이니까. 이 사고가 지금 여러분은 엘로힘이 됐다가 엘로힘이 야훼를 거쳐서 분리된 나로 됐다가 하나님 자리에 갔다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 무주적 사고까지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 세상을 열어놓은 것 자체가 여러분들 엄청 바운더리가 큰 거다. 바운더리라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정도의 그냥 그건 순리 자체예요. 무주 세상은 그냥 순리 자체. 야, 그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보면 이것들이 훨씬 더 자명해져요. 이런 글들이. 네, 계속 다시 읽어볼게요. 고차 존재들은 거주한다. 당연하죠. 태양은 고차적 존재 단계에 이르렀다. 인간이 지구의 주민이라는 것은 그가 지구기에 사랑을 획득한 존재임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개 끌고 다니면 지구기의 주민이에요, 아니에요? 개 끌고 다니면서 하위 사랑만 얘기하고 평화감 유니세프에 3만 원 전쟁 빵빵빵 저기는 정의가 아니니까 푸틴은 죽일 놈 이러고 예를 들어서 음향값에 진동값에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배웠다는 사람이 그 지구계 주민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차라리 누가 주민이에요? 물질 문명의 진동값을 이용해 가지고 우주선 띄워 가지고 지금 실제로 대기권을 벗어나고 있는 과학 물질 문명자들이 더 주인공이야 어떻게 보면. 쟤네들은 나름 맡은 역할에서 열일해 갖고 벗어나고 있네. 근데 영혼을 안 자는다들이 왜 저게 주저앉아 가지고 중력값을 벗어날 생각을 안 하지? 쟤네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쟤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주민은 뭘 획득해야 된다? 고차적 사랑의 인식. 더 나아가서 제 얘기가 들리는 동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적 충동. 그 정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 지금 제가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는 뭐예요? 저차 사랑의 고차 사랑. 이 사랑도 아니에요. 이 사랑도 아니고 다시 예수님 마음, 부처님에게 공부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이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리스도적 충동이라고 하는 건. 메커니즘을 돌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꼭 뭐가 붙어야 돼요? 의지. 그래서 의지와 사랑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의지와 사랑. 끊임없이 돌면서 이 의지가 진짜 의지로 변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가 되는 거지. 이 매트릭스 안에서는 진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태양의 주민이라는 것은 사랑의 불을 지펴 그것을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뜻이다. 태양의 주민 역할이 다르죠, 여러분. 자, 지금 내가 주인공이죠, 여러분. 주인공이야. 그럼 여기 있는 고차 존재가 있을 것이고 여기 있는 고차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엘로힘이고 여기는 야훼야. 그래 고차 존재. 머무르고 있어. 여섯 엘로힘이 열일해서 빛으로 뿌려주고 있으니까 야훼님이 반사시켜도 밤에도 빛, 낮과 밤을 구분시키면서 우리가 음양의 진동값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미션을 가진 주인공으로 사는 거죠. 지금 이게 상태 설명이에요. 우리들의 상태 설명. 고차 존재, 땡큐. 하지만 주인공은 누구? 나. 나. 하지만 이것도 누구? 나. 태양 주민으로서 나는 머무르기를 기꺼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 기꺼이 선택한 거예요. 머무르기를. 자, 야훼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기꺼이 분리 독립돼서 달로서 존재하겠다고 선택한 거야. 그리고 주인공 너희들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이런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너만은 나처럼 살지 마. 너는 꼭 하나님이 돼야 돼. 이런 마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으로서 편집 풍파를 다 겪고 진짜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자, 태양의 주민이라는 것은 사랑의 불을 지펴 그것을 흘려보내는 존재다. 태양의 역할 진짜. 만일 태양 주민이 햇빛과 함께 풍성한 예지를 지구에 보내지 않았더라면 달을 포함해서
지구의 주민은 사랑을 받아들여 그것을 키워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햇빛이 지구에 비침으로써 이 땅에 사랑의 작용이 피어난다. 실제로 만물도 새싹을 틔우는 것이고 영적 새싹도 피어나는 거죠. 물질 새싹, 영적 새싹이 다 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원상은 필연적으로 같이 크는 거예요. 자, 인간으로 봤을 때 물질은 어떻게 몸뚱이로 커가는 거고 이 영적 새싹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심장에 심고 머리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두 군데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 뇌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상대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뇌가 있는 거지.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어디예요? 영적 씨앗이 있는 건 가슴,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 심장이 동해야지 사고도 하는 거예요. 머리만 똑똑해봤자 이 세상 살아가고 끝나는 거지. 영적 각성은 일으킬 수가 없다. 하지만 뇌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사고하지. 지금은 발달기 특징이 그거니까. 그죠? 그래서 차크라의 인식이 여러분 하단전이 있고 가슴 차크라를 지나서 목 6, 7 뿅 해야 되니까 막 여기 뭐 사고하는 거 뭐 위에가 무슨 영적 자리인가 보다. 아예 그냥 온몸이 영적 자리. 온몸이.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심장. 심장. 여러분의 맹아는 거기 심겨져 있다. 뇌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심장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왜 심장, 마음 그게 뭐 하나예요? 왜 또 하트야? 또 하필이면. 그죠? 그러니까 심장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차크라를 하시는 분들도 그것의 중요성을 먼저 알고 나서 수행자적 입장이니까 7, 6, 5, 4, 3, 2, 1이지. 중요한 거는 그래서 4자리예요. 4자리. 4자리. 심장이 있는 자리. 차크라 설명할 때 심장 쪽이 4자리니까. 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고차 존재들은 태양을 스스로의 활동 무대로 삼고 있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는 없었죠. 태양을 활동 무대로 삼고 있으면서 머물고 달을 활동 무대로 삼고 있으면서 머물고 분리시켜서 우리가 있다. 우리 늘상 했던 얘기를 하면 그거 뭐 정리한 거죠. 중요한 거는 지난 강의 때부터 이어온 거. 이 태양이 쏟아붓고 있는 이 사랑의 힘, 달이 반사시키면서 밤에도 빛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두우면 다칠 사람 뿜어주고 있는 계속 쳐다보면서 반사시켜주고 있는 이 달적 상위 존재, 태양적 상위 존재의 힘. 자, 너희들의 원상은 내가 품고 있었어 하면서 토성기의 원상, 여기 고차 존재 없을까요? 있지, 당연히. 이 존재들의 힘,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